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행복하게 7월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은영 박사가 부모에게 올바른 육아법을 코칭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제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고 꿈꾸시던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구제의 일로 인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헬라 언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 살던 유대인들의 후손으로서 유대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와 봉사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와 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투덜대다, 불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로 보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제의 일을 통해 심각한 교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던 교회였으니까요.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되자 교회에 큰 위기로 번지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 과부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행히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 지도자를 세워 교회 내에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을 살펴보면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더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사도들이 세웠던 이 7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영적인 진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사도가 세운 7 지도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2사도들은 문득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지치고 상처받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 버겁고 힘이 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둘째로 우리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들과 경험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내가 쌓은 지식, 내가 쌓은 경험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훈민복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복음의 소리라는 주제로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또한 8월 초에는 국내 단기 선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진행할 때에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없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힘써주시고 또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지식과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마음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